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정혜숙 권사님 우리 지휘 감사드립니다. 정 권사님 우리 교회 지휘 30년 지휘로 섬기셨고요,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감화감동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다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세상적인 모든 죄악된 생각들,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 잠잠게 해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소성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권투 선수 가운데 김득구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1980년 초반 이럴 때 한국의 권투 붐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선수들 여러분 아시죠? 김태식, 박찬희, 장정구, 유명우 이런 선수들 쭉 기억이 나네요. 박종팔. 김득구 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1982년 11월 13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당시 챔피언이었던 미국 선수 레이 맨시니와 세계 타이틀 도전 경기를 펼치다가 14회전에 KO 배당했는데 다운당하면서 의식을 잃었고요, 코마 상태 들어가고 며칠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김득구 선수의 사망 소식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득구 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몇 편 나왔는데 그 가운데 2002년에 개봉된 챔피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김득구 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며 열심히 운동하다가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훈련을 제대로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코치가 그를 크게 꾸짖은 후에 두 사람이 체육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코치가 체육관에서 김득구 선수에게 거울 앞에 서라, 그 다음에 네 옷을 벗어라 그래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래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많다. 그것은 자세도 자세지만은 그보다 네가 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앞으로 네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된다. 그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나와 싸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위해 나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나의 변화를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찰의 세 번째 목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면밀히 살펴본다. 두 번째, 고백하고 회개한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를 발견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참된 고백과 회개를 막는 우리 내면에 저항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저항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솔한 자기 발견과 겸손한 고백을 드리고 회개한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함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여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지 못한 인간의 실존은 자신 안에 두 가지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면서 괴로움을 토로했던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약한 육신은 죄악된 육신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는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설명하면서 죄는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의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상태. 포스는 그 죄는 인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을 통해 작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모습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뿌리내린 죄의 습관 때문이며, 우리는 마치 쇠사슬에 매인 노예처럼 죄악이 작용하는 그 습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인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적 변화와 성숙을 방해하는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내 마음에는 원합니다. 네 껍질을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를 막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적수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변화와 성숙의 단계로 마침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본문 앞구절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는 길을 아시니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다면 자신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이 고백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길 다 알고 계시니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신다면 자신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의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앵글을 조금 바꾸시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그 뜻대로 자신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 반드시 순금의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올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본문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욥은 23장 11에서 17절 말씀에서 자신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두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자기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라고 고백했어요. 욥은 자신이 잘 모르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 한번 벗어봐라. 너는 나를 깊이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했습니다.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은요, 욥이 계속 찾고 있음을 알게 하죠. 왼쪽으로 찾고 오른쪽으로 찾고 앞으로 찾고 뒤로 찾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은요, 그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주님을 찾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은 자기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래, 한번 다시 보자.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 더 깊이 성찰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죠. 회개의 고백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게 42장에 나옵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자신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특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참회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의 유익이었어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죠. 욥이 경험한 이 은혜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고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중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근데 욥의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항변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고 자신의 고난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욥의 변화와 성숙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를 보게 합니다. 그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솔한 성찰과 고백과 회개와 그 다음에 변화를 막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제어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딘 칼이 불의 담금질을 통과함으로 예리한 칼이 되어 나오게 하시듯이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인생의 담금질을 통하여 나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게 하심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병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 장교가 받는 훈련이 있고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욥은 상당히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견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욥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일종의 특수훈련 아닙니까? 더 정화되고 더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편안한 상황에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일정 기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바쁜 상황,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어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적응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몸과 마음이 단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태했던 몸이 날렵하게 바뀌고 영육의 군살들도 제거되며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한 어느 순간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대 훈련소를 마친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입대하기 전에 얼마나 잘 잡수시고 늘 파티하고 치맥 먹고 얼마나 부모님이 잘 챙겨주시고 살이 막 10kg, 12kg씩 찌고 푸짐하게 바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리한 모습으로. 그런데요, 6주 훈련소 끝나고 나오면 홀쭉해서 나와요. 저는 6주 훈련소 거치고 10kg가 빠졌습니다. 78kg에 들어가서 68kg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소망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그때의 몸을 주시옵소서. 68kg 꿈의 몸무게. 근데 잘 안 돼요. 군대 한번 다시 갔다 오든지 하여튼 무슨 술을 내야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면서 견딥니다. 그래, 훈련이다. 이거 통과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연단이다. 잘 통과해보자. 살도 좀 빠지고 다양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바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세 가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또 답답하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어 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거기다가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정죄하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울분이 차오르는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욥의 항변은 변화와 성숙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욥은 자기처럼 신앙 좋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더 성숙되고 더 정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전을 위한 노력은 부족함을 인식할 때 나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도 영적인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구나. 주님,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정진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교만이고 영적 현실 안주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성숙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에 나 스스로가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요 그런 저항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했던 욥의 심리 상태를 감안하며 읽어야 합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자신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으로 해석해 보게 됩니다. 욥이 더 성숙하게 원하셨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욥을 한 단계 더 높은 지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욥이 그러한 과정을 잘 통과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임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결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 잘 견디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성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꿉니다. 해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자기 고난을 연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단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 불순물 제거입니다. 연단이 왜 테스트가 될까요? 군사훈련을 받게 되면요 체력이 나오게 돼요. 너 1km 뛰어봐라, 2km 뛰어봐라, 3km 뛰어봐라. 못 뛰죠. 못 뛰면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체력입니다. 뛰어내죠. 그 사람의 체력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직감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내가 이것도 못 견딘다니.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니. 이게 내 믿음이었구나. 그러므로 연단은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단은 훈련입니다. 처음에 군사훈련 받게 되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 이게 체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조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세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몇 주 후에 너희들은 40km 군장을 메고 40km 행군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체력이 안 되면 40km를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합도 주고 얼차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걸 알고 좀 참고 잘 견뎌봐라. 실제로 몇 주 뒤에요, 40km 군장 메고 40km 행군하지 않습니까? 거뜬하게 하게 됩니다. 그 몇 주간의 고된 훈련이요, 체력을 증진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근육이 생겨요. 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순물 제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쓸데없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포커스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면요, 별의별 잡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바쁘게 되면 생각까지 잘라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되죠. 불필요한 것 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죠. 절제하고 절약하게 되고 잘라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가지치기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가지치기, 마음의 가지치기, 감정의 가지치기, 삶의 가지치기, 규모 있는 삶, 성숙한 삶,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순물 제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의 결과가 나오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것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길은 프랑스 산간 마을인 생장피에드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부 지역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순례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국에서도 해마다 5,000명 정도가 저 길을 찾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 인문학을 강의하시는 로마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사역하는 홍사영 신부라는 분이 어느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궁극적인 순례의 목표는 변화된 나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일은 늘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더 충실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그 과정에서 큰 힘을 얻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되는 문장을 제가 보게 되어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성도는 이 순례의 길을 그냥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며 걸어갑니다. 죄의 뿌리 깊은 습관이 몸에 배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변화를 막는 나 자신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나와 싸워 이기며 오늘을 살아갈 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 만지시고 불을 통과한 순금 같은 존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양한 연단의 담금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더 정결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보며 고백하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십시다.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순금 같은 모습으로, 더욱 정화된 모습으로, 더욱 정죄된 모습으로 참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금같이 되어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합니다. 그 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